네,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이런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은 악이 끌어당기는 힘, 그 악의 인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은 악에 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악에 서로 얽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죄된 세상은 서로가 거미줄처럼 악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영향에 얽혀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악의 결과만, 악의 현상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이 악이 펼쳐졌는지 그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분별해야 되고 또 원시복음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적대감으로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부할 때 우리의 삶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허망한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자, 바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셨죠.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만 보면 사단의 미혹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과정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그죠? 뱀이 여자에게 미혹했죠. 그리고 여자는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주었죠. 자, 똑같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시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죠. 그죠? 16절 말씀 보시면 여자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세요. 그죠? 그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성경은 아들을 낳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과의 관계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온통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여자, 교회와 그죠? 그리고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간의 연합의 관계로 가득한 책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또 아들로 상징되는 아들을 출산하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는 교회됨의 말씀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 임신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또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라고 번역된 이 말은 데슈카라는 말이에요. 갈망하고 동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갈망하고 동경하세요? 물리적인 부부관계에서 이러면 좋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면 좋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여자 교회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갈망하고 동경하셔야 되는 거죠. 구소사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브가, 하와가 남편 아담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데요? 뱀을 따랐거든요. 뱀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죠? 남편 된 아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름으로 죽음이 찾아온 사건을 회복하게 될 것을 연상하는 그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궁 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단에게는 최종적인 멸망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에게는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죠? 죽음의 핵심의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 정확하게 그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죠? 이것을 너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내 말에 너가 불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 죽음의 핵심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라는 차원으로 읽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여기시기 바래요. 온전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뭐냐? 불순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깨뜨린 사탄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원통함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정확하게 이 죽음과 생명의 핵심적인 것은 불순종과 순종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19절. 죽음의 대표격으로 아담, 그리고 회복의 대표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불순종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음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정확하게, 네. 로마서 5장 19절이 창세기의 죽음과 회복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라는 히브리어의 이 문장의 의미는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 너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러한 저주가 땅 위에 임하는 것은 좋은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저주가 땅 위에 임하는 것이 너의 이익을 위한 거야 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 문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의 죽음을 의미하죠. 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아담이 살아가는 세상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 덤불이 나는 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세상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결코 아담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의 복이에요. 악을 저지르는데도 그 삶이 잘 되는 건 저주의 복이에요. 저주죠. 좋은 게 아니죠.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땅이 엉겅퀴도 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자에 이어서 아담에게도 죄로 인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노동함으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은혜죠. 노동했음에도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잖아요. 그죠? 근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야. 이것이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너는 그 안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해야 돼. 노동하게 되면 그 땅에 너를 위해서 채소를 낼 거야. 이거는 은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아담에게도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향한 형벌의 선포로 끝났어요. 그죠? 여자에게는 너가 이제 다시 남편을 동경하고, 그죠? 그 안에서 생명을 낳게 될 거야. 출산하게 될 거야.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아담에게도 너가 아내 말을 따라서 너가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땅이 너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이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은혜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면 땅은 너를 위해서 양식을 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은 아담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거야. 그죠? 땅은 그냥 아주 예쁜 그런 식물들만 내기로만 했을 텐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은 너무나 원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죠? 이 세상의 피조물이 얼마나 죄로 인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릴까요? 그죠? 그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뭘 기대하는데 여기 땅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고대한다. 자연도 땅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내고 싶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일 뿐. 근데 사람이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요. 사시사철을 보시죠.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이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노동을 하는데 그 대가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죠. 그죠? 그건 은혜입니다. 자, 노동이 죄로 말미암아 노동을 인간이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너가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죄로 인한 저주 같은데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저주는 사단에게만 내리셨어요. 이거 다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도 노동했어요. 노동이 뭔데요? 꼭 육체적인 땅을 개간하는 것만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그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는 분들은 그 사무직이 노동이잖아요. 아담도 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 노동했다고요. 어떤 노동? 대표적으로 어떤 노동? 그죠?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노동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그러면?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게 저주죠. 죄된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으로 미혹하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그냥 주어지는 거, 불로소득, 이게 저주죠. 지난주에 제가 가마를 3번 뗐어요. 가마를 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약 치유하고 가마불 붙이고 가마 지키고 3번 뗐더니 며칠 동안 집에 가서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돼가지고 아이 엄마 얘기로는 코 엄청 온다고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그릇을 빚으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제가 빚은 것을 올려놓고 작년에 그거 많이 했는데 올려놓고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재훈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재훈아 우리 이제 부자야. 자, 그 도자기 빚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벌어요? 못 벌지만 근데 그 자체로 인해서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수고함으로 얻는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로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자, 솔로몬이 왕이지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노동함으로 삶을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함이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은 그건 저주고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그냥 부자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성취를 누리는 것을 아주 그냥 가치 없게 볼 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모르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수고함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수고하면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은혜의 선포에 그죠? 어떤 부분이 담겨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아담 너는 불구스름한 흙으로 반드시 돌아갈 거야.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다마에서 왔어요. 땅이 아담한데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거기서 왔고 나중에 에돔온이 다 붉은 죽 다 마찬가지예요. 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죠? 또 어떤 의미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아담에게는 지금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지금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아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둘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처음 자리가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지 않고 그냥 자고한 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내가 신과 같다. 이런 인식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인식이고, 그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됨으로 회복됐죠. 하지만 자기의 처음 자리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흙이 저의 처음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저를 주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군요.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참된 예배죠.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
죽음과 노동 속에 담긴 은혜의 선포를 들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새로 불러요. 뭐라 불러요? 하와라고. 하와라는 이름이 이때 비로소 처음 나와요. 우리는 이미 그냥 창세기 창조 기사를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그 뱀에 대한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을 살리시고 여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아담이 여자에게 비로소 하와라는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에 계속 아담과 여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와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말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것이 바로 하와의 의미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자, 그 전에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 하와에게 뭐라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죠? 이쉬 이수아. 남자에게서 왔으니 너는 여자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다. 이쉬 이수아. 너의 정체성은 내게서 비롯되었음을 너가 비로소 인식할 때, 너는 비로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너의 정체성은 내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너는 생명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이 남자, 여자, 이쉬, 이수아 이런 의미고, 그 전에도 또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죠. 자칼과 네케바. 그죠?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말로는 다 남자와 여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칼과 네케바, 이쉬, 이수아 뭐 이런 의미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원문은 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 자, 이쉬와 이수아의 핵심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 여자의 출발점이 남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자칼과 네케바로 표현되는 남자와 여자에서 말하는 말은 뭘까요? 제라, 씨와 관련돼 있어요. 자칼은 씨예요. 네케바는 밭이에요. 네. 생명이 밭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 생명이 자라죠. 네. 겨자씨가 밭에 뿌려졌을 때 나무가 자라고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신부는 신랑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칼과 네케바. 자, 자칼과 네케바는 생명과 관련된 이름이고, 이쉬와 이수아는 정체성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하지만 이쉬, 이수아, 자칼과 네케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을 담은 단어인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자칼과 네케바, 이쉬, 이수아로 불렸던 여자를 지금 이제 창세기 기자는 최종적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와. 네. 의미는 산자의 어머니. 자, 여자를 하와라고 불러주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 자, 불구스름한 아담, 흙인 아담이 하나님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 속에 있는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처음자리인 흙임을 제가 인지할 때 이것이 정말 생명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아담이 여자 이수아에게 복음이 담겨있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와 입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아담이 왜 죽었는데? 자기가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담에게 주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죽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하와에게 아담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준 거잖아요. 산자,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복음을 담은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와는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내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제가 단초를 전 기억하잖아요. 제가 아내가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제가 그것을 보담지 않고 책망했을 때 많은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아담처럼 그죠? 해야겠구나. 진짜 여러분 하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네. 남편 아담이 죽게 된 타락의 도구로 사용된 자신을 아담이 원망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산자의 어머니라는 회복과 소망을 담은 의미를 또다시 자신에게 불러주는 아담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죠? 죄로 인해 죽은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문자적으로는 꼭 인간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 문장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아담이 여자에게 복음이 담겨있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수아, 그죠? 그대는 이제 산자의 어머니요. 이수아, 당신은 이제 하와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해서 죽은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고 아파르라는 티끌에 불과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담아 주셨어 라는 이 복음에 담긴 이름을 하와에게 불러주는 거죠. 당신은 이제 죽은 자를 대표하는 여자가 아니라 산자,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어머니라는 말은 그죠?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생명은 낳는 존재하니 굉장히 복된 이름을 지금 여자에게 불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남자와 여자와 관련해서 자칼과 네케바, 이쉬, 이수아 그리고 아담,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아 나와 좀 온전히 연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흙인 아담, 티끌인 아파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로 부르시고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정말 산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